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을 살펴보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었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나이를 물어봤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섰었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물어볼 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의 길을 보냈으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고 어려웠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이러한 팍팍한 현실과 어렵고 힘든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 위기였고 절정이었고 가장 힘들었을 때의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위인전이나 아니면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루는 이 야곱의 씨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과 싸웠다, 그리고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뭔가 이 정도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곱의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과 수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두 가지 이유들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으며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이었고 야곱의 씨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의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야곱의 그런 배경, 야곱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야곱의 삶과 이 야곱에 대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두 가지를 전제로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야곱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야곱에게 나타난 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야곱의 줄거리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살펴보면 이 야곱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로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자답고 건강하고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힘이 세고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태어날 때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그러하게 붙여졌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의미는 남을 속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의 이름은 남을 속이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욕심과 경쟁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고 이미 이름에 그러한 특징들이 담겨져 있구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얻어내고 그 장자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형의 심한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피하는 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길에 야곱이 베델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욕심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였던 야곱이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획득하고 피해서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야곱이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피하는 과정에서 베델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떠함이나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뭔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자였는데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 21절에서 다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반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근데 야곱 역시 잘 변하지 않아서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특징은 한마디로 움켜쥐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야곱의 삶이 야곱의 야곱됨을 잘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가서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 이 레아와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20년의 어려운 삶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러한 삶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더 자기애가 강해졌는가는 야곱이 그 과정을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양을 얻고 가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그 라반의 집에서 그러한 그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흔적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러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라반과 야곱의 대화에서 야곱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그런 크고 끈질긴 사랑 때문에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의 삶을 움켜쥐고자 하는 야곱과 그러한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이러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의 특징의 절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 밑에서 생활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끌고 오려고 하는 자기가 속였던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절망적이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21절을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자기 기지를 발휘해서 모든 최선의 선택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들을 둘로 나누고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붙들고 살려고 하고 이러한 뭔가 자기가 꾀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앞서 보낸 다음에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냈다라는 것은 뭔가 이 분위기가 고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뭔가 이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그가 이제 마주할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22절에 이러한 밤에 이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이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3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기 가족들을 건너가게 하고 그가 가졌던 소유도 모두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24절에 나오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 건너가게 하고 이제 정말 자기만 혼자 이 야복 강가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 있을 때 뭔가 좀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심적인 어려움과 부담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라고 2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 이전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후에 30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을 포기하시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번에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아시고 야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뭔가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곱의 씨름은 우리 삶이나 우리 씨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뭔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사투를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뭔가 씨름하고 사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야곱 씨름의 이러한 특징이 저희의 삶에서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씨름을 통해서 그냥 이러한 씨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조금 더 쉬운 말로 야곱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훈련이라는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훈련인 이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계속해서 25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진짜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뭔가 하나님이 짓밟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치열하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었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사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셨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지금 져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삶에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치명적인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나의 문제들을 털어놓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절박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뭔가 치열하게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야곱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씨름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반응과 대답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 이 엉덩이 뼈라고도 부르는데
힘이 세고 자기 의도와 자기 힘이 강했던 야곱에게 이 치명타를 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32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념해서 이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은 뭔가 하나님 이러한 대답은 독특한 대답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야곱의 힘을 빼는 치명타를 입히셨는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날이 밝아진다라는 거죠. 날이 밝았다라는 것은, 날이 밝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밤중에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기 전에 이제 빛이 오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네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넌 정말 그만하자, 할 만큼 했고 이제 이 씨름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야곱은 역시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게,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분노 앞에서 자신이 라반 밑에서 지난 세월 동안 그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였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위기였기 때문에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원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물질적인 번영이나 형통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야곱의 고백 역시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장자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간절히 치열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야곱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자기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열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시 또 독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에게 필요하고 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아니면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법한데 하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대답을 보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뭔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었을 때 야곱이 했던 대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한 야곱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이름은, 고대 당시의 이름은 신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본성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근 이러면 사람들이 김성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시고, 야곱이 대답했을 때 그냥 맞아요 하나님 제 이름 야곱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었을 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을 때는 자기가 지나온 세월,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야곱이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 것을 통해 자기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가 어떠한 존재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야곱을 살펴보면서 저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어떤 사람의 열심과 수고와 그 어떤 사람의 노력도 다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신자들은 모두 여기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죄인이란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노방전도라기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과연 전도를 할 때 적절한 질문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말을 하는 저는 죄인이 아니고 너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의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느낌을 가지고 지금 너는 아닌데 나보고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야? 다짜고짜 나에게 와서 지금 나에게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되게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나는 죄인이죠.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빠하냐면 내가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지옥에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그 말이 굉장히 부당하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 좀 하고 내가 좀 나쁜 행동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 그래서 나를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어떠한 거짓말을 했고 어떠한 나쁜 행동을 했고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상태,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 정체성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희망도 없으며 우리가 나의 인생을 구축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나은 행복과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세상에서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승진과 더 많은 이익들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봐야 네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너의 상태가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답이 없는 죄인의 상태이다. 비참하고 처참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결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답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서 어떠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면 내 삶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나됨에, 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마주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값싼 은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뭔가 나의 양심의 불편함을 좀 해결해 주는 정도, 그리고 내가 오늘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지 하는 뭔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싸구려 부족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내가 뭔가 나는 좀 힘든데 예수님 믿고 생명 얻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뭔가 좀 더 플러스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뭔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나의 어려움과 죄를 해결받고 죄책감을 덜고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익 정도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뭔가 단순히 저희 유익이나 이익 정도가 아니라 저희 존재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이자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다양하게 모든 성도들이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남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좀 덜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참된 자유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고 있는가? 뭔가 오직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데 뭔가 다른 것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는 전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고 있나?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고백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러한 야곱의 비참한 고백, 자기 정체성을 직면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러니까 never, 결코, 그리고 언제든지 너가 어떠하든지 바뀌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는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진짜 뭔가 야곱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 씨름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에서와 마주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만 고민을 했지만, 그러한 야곱에게 주어진 답은 야곱이 원한 답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필요한 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필요한 답을 얻기 위해 그토록 절박하게 간구하였지만, 사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야곱은 늘 움켜쥐는 인생이었지만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맛보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그의 진실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이 변화되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나의 씨름은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고 움켜쥐고 뭔가 많은 것을 더 쌓아가려는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이것만이 야곱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었고, 진정으로 이것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는 그러한 본질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9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뭔가를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투를 하는데 뭔가 얻는 것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러면서 자기가 물어봤으니 하나님이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살았다, 분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야곱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좀 세 가지 장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인 거죠. 씨름이 끝나고 야곱이 이렇게 브니엘을 지날 때 그 아름다운 이제 해가 돋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가 돋았고, 세 번째로 그의 허벅다리, 이제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씨름을 끝나고 브니엘을 지나가는데 뭔가 이 날이 밝았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쓸쓸히 뭔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래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뭔가 이 절름발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또 불구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의 그 쩔뚝거리는 그의 뒷모습은,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그 절름발의 걸음은 결코 비참하거나 헛되거나 의미 없는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뭔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답답하고 뭔가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 내용은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믿음으로 더 이상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쩔뚝거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쩔뚝거리는 그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불쌍하고 뭔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야곱의 삶은 더 이상 불행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이 팍팍하고 지치고 고된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거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우리 어떠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뭔가 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이러한 주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몇 주간 묵상을 했던 게 이제 지난 설교 이후로 몇 주간 묵상을 했던 게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고 나서 한 권사님께서 이제 칠순 잔치가 있으셔서 저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뭐 초청해 주시고 상황과 기회가 되어서 마침 그때 사역이 또 없고 이래서 맞물려서 그 칠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인상 깊게 봤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 권사님이 칠순 잔치임에도 어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머님을 앞에 세워 놓으시고 그 어머님 앞에서 권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권사님의 삶이 어땠는지 제가 감히 섣부르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 권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셨던 고백을 통해서 그 권사님이 지나온 삶 가운데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비 때마다 그 권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곧 권사님의 고백이고, 그 권사님의 고백이 곧 저희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고군분투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1장 말씀을 좀 같이 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요한에게 계시록이 주어진 상황은 로마의 핍박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들이 이 좋은 말을 빼앗아갔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그거를 2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오늘날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은 이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어떠한 위로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과 뜰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가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쭉쭉 설명하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갈급해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우리가 힘들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엇담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운 존재와 삶을 얻어서 이 야곱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